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세계에 대한 좀 여러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또 혼의 질병이든 영의 질병이든 이러한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병을 갖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병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질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디모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때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혼의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세요. 8장 6절부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망.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하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사망을 끌고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떠날 수 없는 존재, 저주가 떠날 수 없는 존재. 이 저주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론과 어떠한 힘, 어떤 것들이 이 저주를 내 몸에서 또 내 생각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한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혼의 질병. 이런 혼의 질병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손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이 중독 상태를 갖게 되잖아요. 이 중독 상태를 갖게 되면은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하여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분노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분노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중독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 중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냉소적인 것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악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요. 이 혼적인 중독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것이 혼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질병으로 나타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포장을 갖고 있냐면 내가 기질이 그렇다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선한 기질이 아닌 악한 기질로 전부 다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걸 포장을 기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화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상태가 넘어서게 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된 상태가 돌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분리를 시켜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지켜보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말의 단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의 성향들,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아, 이 사람은 냉소적이네? 아, 이 사람은 분노를 갖고 있네?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사악하구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말을 꺼내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혼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말씀이 바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세 분별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 금세 분별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그러니까 관절 골수는 몸이죠.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람의 질병을, 혼적인 질병을 캐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깝지 않아도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가운데서 골리앗을 멀리치고 돌아온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지를 때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사울의 이 반응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얼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안 좋으면서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기쁨을 나눠야 될 그때에 혼자서 침무를 카게 있고 분노가 안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가 있죠. 반응한 상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혼적인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볼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건 상당히 질병이 계속 진행이 되고 굉장히 깊숙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악성.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돼요. 부드러움이 없고 굉장히 사악한 그런, 이 사악한 것은 뭐 때문에 중독이 되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악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잘 포장을 해요. 가면을 잘 씁니다. 이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을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좀 울고 있으면 나도 가서 울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 그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그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사악함을 그 사람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냉소적인 것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일에도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고, 근데 분위기상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것은 이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이렇게 보면 험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험악하다는 것은 되게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이제 그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죠. 어떤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냐면 자기에 대한 불이익, 자기 이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흥분하고 분노를 많이 나타내면서 세월을 보내온 것입니다. 세월을 보내오면서 그 분노가 중독이 된 사람들이죠. 분노가 중독이. 조그만 일에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 이권이 손실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 분노의 어떤 양상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과학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분노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항상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온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그 행동과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되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질병이 강화되고 질병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접촉성입니다. 이 접촉성. 이 접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말로 접촉을 하게 되고 손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수단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된 그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되는. 그래서 이 혼의 세계는요, 혼의 질병은 질병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질병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강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성이 강한 이 혼의 이 세계 이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에 대한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 혼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이 질병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죠. 되게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쉽게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특히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혼의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 중독이 걸린 사람하고 상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에 대한 상처들 있잖아요. 이 상처들이 폭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갑니다. 폭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갈 때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그러한 그 방법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혼의 질병에 계속 노출돼 버려요. 계속해서 노출된 그 질병은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그것은 중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50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피해를 받아왔는가. 그래서 자기 방어 전략을 분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향, 아니면 냉소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사악한 장기를 통해서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고착화됩니다. 50 이상 되게 되면은 이 방법론적인 것들이 고착화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진짜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그러한 치유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혼적인 질병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드리까 7번까지 하오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라고 했어요. 이게 뭐 무한정으로 하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자기의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거 무슨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냐. 주님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 진짜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7번까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 용서할 수 있는 뒷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이 죽음과 삶이 일반이 될 때, 죽음과 삶이 일반이 될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죽음을 맛봐도 좋다라고 죽음과 삶이 일반이 된 사람이 용서의 세계에 들어가요. 용서의 세계.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간단한 문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근데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거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거야. 이 정도의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이 용서라는 이러한 엄청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엄청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과 삶이 일반이 아니고 죽는다라는 것이 끔찍하다, 이거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이 죽고 난 다음에 나 세계가 어떤 것이며,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과 삶이 일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목숨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목숨을 살아가는 데서 오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대해서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하게 되고 용서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살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죽음과 삶이 일반인 사람. 죽음과 삶이 일반인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용서라는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치유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엊그제 한 달 전인가요? 성경교회 우리 1년 선배 목사님이 성경교회 만수 시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요. 약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40 정도 먹었는데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창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창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계속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빨리 부르다가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드러나 버립니다. 뭐가?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거품 말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귀신이 계속 속여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계속 속이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청년 아이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일주일 그렇게 이제 영적인 사역하다가 계속해서 이걸 좀 굉장히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알지요.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상 그 의료에 맡기자 해가지고 폐쇄적 병동에 이제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폐쇄적 병동에 들어가 있는데 이 폐쇄 병동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일을 가지겠냐. 그리고 상당히 여려요. 여린데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여러분들 세정시 가면 세정시가 굉장히 잘 살죠. 굉장히 부죠. 근데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운 게 있어요. 외로운 거. 외로움과 관계 형성에 굉장히 힘을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 사람이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미 들어와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요. 들어와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독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지독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술을 이제 밤새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좀 11시까지 무엇을 해갖고 와라. 그것을 못해 올 때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멀리를 하죠. 벌써 이제 그 관계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상한 문화. 관계성에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혹한 그러한 일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좀 아시겠지만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관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노예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종시에서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승호라는 친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상처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 선에서 처리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갑자기 귀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냥 놔버립니다. 자기 의지를 놔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세상에 비일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씩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할렐루야.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일반인 상태. 이 상태는 아주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환경 상태에서 오는 근심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압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지는 못한 거죠. 믿음 생활을 못해. 이런 사람은 혼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100%. 단지 이것이 관원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 중독에 걸렸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성향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 가운데서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 요셉이 겪은 17살까지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 이 행복한 생활, 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13년, 30세까지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와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을 겪은 사람은요, 절대적인 혼의 질병 속에 빠지게 됩니다. 혼의 질병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극도로 미움이 살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어떤 범인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이 제보를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한 10년 정도 내가 살고 사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감옥에서 극도로 그냥 미움이 그냥 막 살아나면서 성장하면서 나오자마자 또 그 사람 칼로 찔러주고, 이러한 혼적인 일들이, 혼적인 질병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얼마나.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이 사고방식을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들을 이가 갈리도록 미워해 본 적이 없어. 이가 갈리도록 그다음에 미워해 본 적이, 그것은 어디서 왔겠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에서 왔다라는 그 증거는 그가 갖고 있는,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형들이요, 떨지 마옵소서. 내가 형들을 도와줄게요. 나를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사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앙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미움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미움에서 나오는 파생된 수없이 많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가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부터는 이 혼의 질병, 좀 더 나가서는 조금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영의 질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혼이라는 이 질병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굉장히 분노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요. 다양한 그러한 이론들과 다양한 그러한 세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공존하는 이 다양한 세계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치유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